샬롬 오늘도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연합 찬양팀으로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그리고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마부르크 비전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몸이 비록 다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다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다 신나게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서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I need more.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 완전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폭풍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으로 만져지는, 주님으로 회복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의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었으며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좀 교회를 한번 좀 건축해 보고 싶다. 아니면 좀 교회 건물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만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그 교회 건물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되게 좀 조그만 그런 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조그만 교회라도 그냥 우리 교회, 우리만의 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사실 그땐 간절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어느 교회가 그 건축을 하는 걸 보면
엄청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한 6년, 7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옆 동네에서 교회 건물 하나가 이렇게 매물로 나온 겁니다. 가서 그 교회를 건물을 보니까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래층은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집도 하나 있고 윗층에는 예배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뭐 그런 건물이었어요. 당시 그 건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건물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3년 동안 그 강단, 그 강대상 거기서 제가 먹고 자고 먹진 않고요. 그냥 자면서 밤에 자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3년 동안을 그렇게 재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새벽마다 밤마다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고 그렇게 하나님 제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샀겠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근데 샀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 교회를 나한테 안 주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저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셨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를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조그만 그 교회도 상가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사가지고 옮겨갔더라고요. 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막 구입해야 된다 막 이런 이 문제 과정 속에서 그나마 저희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도 못 사고 교회 건물도 못 얻고 그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 상처만 남고요. 저도 상처받고 교인들도 상처받고 다 떠나가고 그리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 또 살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냥 끝까지 그냥 몇 명 사람들이 좀 반대해도 내가 아니야 저거 우린 반드시 사야 돼요. 끝까지 내가 좀 주장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그냥 중간에 삽시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좀 반대하니까 그래요 그럼 없던 걸로 해요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해 가면서 그때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교회라고 불렸던 그 건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하나님 본인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본인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저 건물 하나만 의지하고 건물 하나만 붙잡고 내가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라고 붙잡고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이었구나. 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 사실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잘못된 걸까요? 건물을 크게 교회를 우리는 크게 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믿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걸까요? 그래서 다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힘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 목회자하고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찾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금도 많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온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적이 있죠.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사울을 버리고 이제 왕을 다윗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건재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요.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어느 한 그 중심지가 아니라 그 변두리 그 헤브론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라는 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을.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윗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냥 자기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만을 다스리던 왕. 사실 좀 성경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모적으로나 뭐 보면 왕이라기보다는 사실 부족장, 그 유다 지파의 족장 뭐 이쯤 되는 위치였겠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런 그 족장, 뭐 성경이 왕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 지나고 있다가 7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다윗은요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점차 나라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 나라를 하나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라도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라 이제 온전한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도 서서히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너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번듯한 성전, 번듯한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 천막, 텐트 안에 그냥 그렇게 모셔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의 의중이 뭡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왕이 되어서 이제 잘 지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불리는 그 상징인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텐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너무너무 허름한 집, 초라한 집, 막 비 새고 물 새고 바람 새는 그러한 집. 그럼 그런 집에 우리 부모가 살고 있다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만 따뜻한 집, 나만 좋은 집에 살면 되지. 우리 부모가 어디 살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집 새로 지어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라도 들겠죠. 근데 하물며 다윗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장막에 거하고 있고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대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당연히 그랬어야지. 너 근데 그 생각 왜 지금 했어? 진작 했어야지. 네가 이미 왕궁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집부터 지어놨어야지. 왜 지금 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4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본인은 그 초라한 장막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의아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의아해요. 왜? 분명히 다른 성경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왜 니네만 집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학개서 1장을 여러분 구약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라고 하시는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 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뒀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처럼 자기 집은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성전 안 줘?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왜 안 짓고 왜 너희는 너희 집만 져놓고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근데 왜 똑같이 왕궁에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 아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상징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다윗에게는 왜 너는 그 성전 짓을 수 없어? 넌 성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나 성전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됐기 때문에 나라의 면모가 조금씩 갖추어져 가는 시기는 했지만요. 아직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윗이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정리해야 될 나라들, 정리해야 될 그 반기를 들고 있는 그 부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야만 해요.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야만 돼요. 여러분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것에 언약궤를 놓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어디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뭐 성전 안에서 이렇게 바들바들하면서 나 좀 내보내줘라고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잘 싸울 수 있기를, 용감하게 그 땅을 쟁취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가 나를 그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어. 내가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훗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학개서는요, 다윗의 시대부터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에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너희들 전쟁 포로로 갔다가 끌려와서 이제 다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왔잖아. 하나님 바로 여기 있어. 어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 이곳에 내가 있다라는 상징인 성전을 너희들 먼저 세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 상징인 모습을 이 가운데다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니네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그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 딴 나라 갈 생각하지 마.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 성전을 지어놓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이나 성막, 이건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집이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함께 하셨다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래요. 성전과 성막 그리고 언약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은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얼마큼 되었을까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역대상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을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요. 은을 만들 물건을 위해서 은을 준비했어요.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서 구리를 준비했고, 쇠로 만든 물건을 위해서 쇠를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 각종 보석들도 나는 다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도 바쳤습니다. 그 금은 얼마나 바쳤을까요? 3,000달란트. 성경에 보니까 한 112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 이건 뭐 한 230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만큼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내가 지을 수 없다라면 이게 내 꿈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꿈은 그것이 아니야, 네가 할 건 그 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난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얼만큼이었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준비를 솔로몬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요,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건 바로 자신의 원함보다, 자기의 그 원하는 바라는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물론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습니다. 왜? 나는 왕이니까요. 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성전을 지을 겁니다. 난 그 불편한 거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난 불편해서 못 가요. 난 반드시 성전 지을 겁니다라고 했다라면 그 명성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위대한 왕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왕은 대단하구나. 왕은 저렇게 훌륭해서 저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꿈이 있어요. 때로는 그 꿈으로 인한 욕심과 욕구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난 반드시 이걸 이뤄서 내 이름을 드높일까. 내가 반드시 이걸 잊고 이걸 이뤄서 정말 나는 어떤 큰 자리를 한번 할 거야. 내가 어떤 꿈이 있어서 난 그걸로 뭔가를 좀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네.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교회를 건축하고 싶고 교회를 갖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야. 하나님 내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셔라는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사람들의 인정. 야, 쟤 개척하더니 저렇게 번듯하게 교회 졌네. 야, 쟤 저렇게 정말 잘해갖고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네. 진짜 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 그게 제 안에 더 크게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저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요. 아마 대부분은 저 같은 그러한 욕심, 저 같은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마 이 문제는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다 마찬가지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일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는 그것이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마음이 더 큰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욕망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내가 포장을 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구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내가 포장한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혹은 내 확신 가운데 혹은 누구의 말씀으로 뭐 상관없어요. 내가 좀 틀렸다라고, 야, 너 그 꿈 아닌 것 같아 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 나는 멈출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내가 믿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혹은 누가 툭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멈춰서서 정말 내가 그거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진짜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멈출 수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찔림이 너무 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면 야, 그게 뭐가 틀려? 난 반드시 이걸 해야 돼라고 내가 멈출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냥 포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멈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막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그런 꿈을 줬는데 왜 나에게 이걸 멈추라고 해? 하나님 나에게 줬잖아. 그럼 나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무조건 이루어야 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막으시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꿈이기도 했어요. 자녀를 얻는 거, 아들을 얻는 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셨어요. 근데 그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좀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꿈을 가장한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묻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꿈들이 뭐 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 가운데 혹시 그 소망이 혹시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은 좀 아닌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찾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오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 내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욕망을 갖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 건축하고 싶어요.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멈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난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멈출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 나 그걸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새롭게 지금부터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그 길이 분명히 들어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 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꾸었던 그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내 욕망과 내 욕구만을 위한 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그 길을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요. 하나님, 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와 같은 칭찬, 내 뜻만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하고 저에게 너무 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담 없이 이 시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2월 26일, 27일 하면 아직 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스 코스타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려준 거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하더라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좀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곳 가운데 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 장수희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다른 소식 또 있으시면 이따가 차후에 또 교제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좀 좋은 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 없으시면요, 오늘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